여러분 지금 이전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걸 여러분 감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걸어올 때 걸어서 교회 오기 전에 오늘 네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고 했어요. 사람의 오고 안 오고를 보지 말래요, 저에게. 네가 진짜로 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느냐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예배가 흥이 나고 예배가 풀이 죽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 그거는 사람을 경배하는 거였군요. 사람을 숭배하는 거였군요. 그걸 길에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전 너무 기뻤어요. 제 마음이 참 기뻤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계시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이어야 돼요. 아멘. 자,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노자 부인 누가복음 17장 스치장. 오늘은 주님께서 설교를 바꾸라고 안 하시네요. 주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17장 11절 17장 11절 11절부터 19절까지 21절까지 우리 같이 있죠. 11절부터 21절 17장 11节到21节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누가복음 17장에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저 이렇게 살들 있잖아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이러는데,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은 이 귀가 떨어져 버린다든지 코가 떨어져 나가 버린다든지 입술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정말 너무나 부끄럽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누구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는 따로 격리돼 있어요. 격리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싫어해서 문둥병자다 그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같이 있을 수가 없지요, 문둥병자들은.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때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셨어요. 그들이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죠.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예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치유를 받고 싶은 거예요. 치유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를 낫게 해주세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예수님이 안수도 안 해주셨고 무슨 깨끗해져라는 말도 안 해주셨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셔요. 그리고 단순히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라. 주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저에게 돈이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돈을 주시지 않아요.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다른 말 안 하세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직장을 주세요. 근데 주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주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저희 몸을 보면 바로 쫓아낼 거예요. 저희는 문둥이잖아요. 저희는 제사장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따질 수 있는데 난 이 문둥병자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와, 이걸 보면서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토 하나를 달질 않구나. 자기 의견이 조금도 없구나. 가서 네 몸 보여줘.
그 한마디 듣고 가는 거예요. 문둥병자 10명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이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더라. 이걸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그분을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죠. 듣고 나서 믿은 거예요. 믿고 예수님이 가서 몸을 보여줘라,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 저분이 나한테 보여주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여만 주면 되나 보다. 언제 났을지는 몰라. 그냥 가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예수님께만 가면 다 낫더라, 이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아직 보여주기 전이죠, 그죠? 보여주기 전에 가는 도중에 나서버리는 거예요. 결국 끝에는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 뭘 믿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서 보여줘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아, 보여주라고 말했으니까 그냥 보여만 주면 되나 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다른 생각을 안 집어넣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적용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단순히 치유 사건만일까요? 아니에요. 치유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이 성경을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해요. 너 저 사람을 가서 섬겨라. 아, 지가 섬겨야지 왜 내가 섬겨요? 지가 와서 걸레 빨고 청소해야지 왜 내가 걸레 빨고 청소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맛있는 걸 사야지 왜 내가 내 돈 들여서 사야 해요?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지금 이 상황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 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요렇게 순종해 가면요, 가는 도중에 다 해결돼요. 이게 가는 도중에. 언제까지 날짜 정해놓은 그 전에 해결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기 시작하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내릴 때까지 안 돼요. 그 자기 생각을 내릴 때까지가 안 돼요. 믿음은 우리의 영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요. 神照顾我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볼 때는 안 돌보는 것 같아. 안 돌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요동함이 와요. 요동함이 오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에스겔서랑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에레미야에게도 이런 말을 하시죠. 하늘에 달이 있고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저 태양과 저 달이 없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한 약속도, 내가 이스라엘과 한 약속도, 내가 다윗의 보좌에 그 다윗의 후손들을 앉히겠다는 그 약속들도 그때 없어질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는, 아니 아직도 안 낫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증상이 있는데요, 아직도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요, 아직도 인간관계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이 문둥이들처럼, 이 문둥병자들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진행해 가라는 거예요. 진행해 가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 가서 너희들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 여러분, 문둥병자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막 이런데 살점이 다 썩어갖고 이게 떨어져 나가요. 입술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 상태로 제사장한테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는 것은 뻔할 일이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 상태로 몸을 보이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몸 상태를 갖고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중국말로 하면 타이 꾸어펀 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조금의 이들에게 어떤 조금의 그러니까 치유를 해주실 때 조금이라도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실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주었으면 이 사람들이 갈 때 괜찮을 텐데,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몸을 가서 보여. 근데 이들은, 이 10명의 사람들은 조금도 의심 없이 가서 보이려고 가다가 다 나서버린 거예요. 다 나섰는지 다 안 나섰는지는 그 밑에 구절에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나섰다는 거예요. 10사람.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가버렸어요. 너무 좋았고, 나 나섰어, 나 이 돈 문제 해결했어, 나 직장 문제 해결했어, 나 인간관계 문제 해결했어, 이 집 문제 해결했어, 집 경매 나가는 거 해결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빠이빠이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해결됐으니까. 우리 인간이 이래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 급할 때는 주님을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양 싶으면 뒤도 안 돌아봐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돌아온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 아까 문둥병자 10명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누가 돌아왔어요? 그 게라고 말하는 이방인, 그 이방인이 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이
매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우리는 그 필요가 채워지면 또 주님 빠이빠이 하고 세상 나가서 놀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처럼, 이건 마음이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내가 그러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주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 나도 이 이방인과 같은 이런 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자. 여러분, 문둥병자였다가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코가 떨어져 나갔던 코가 정상으로 됐고, 지금 그 말이에요. 정상으로 완전히 다 와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코가 없고, 문둥병 때문에 코가 없고 손가락이 없고 이런 사람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됐으면,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상인 사람하고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질 거예요. 너무나 감사할 거예요. 이 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거라고요.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게 유전적이든 아니면 범죄를 해서 문둥병에 걸렸든 어떤 상태로 걸렸든지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받고 완전히 해방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들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거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성경을 말했다면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면 그건 진리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앞에 설 때, 자, 여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고 봅시다. 이 자리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가슴이 떨릴까 안 떨릴까요? 다들 떨릴 거예요. 다들 떨릴 거라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심장이 떨리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안 떨려요. 심장이 안 떨린단 말이에요. 왜 안 떨릴까요? 안 보이니까 안 떨리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박근혜 대통령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슴은 떨릴 텐데,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떨려요. 경배를 드릴 때, 경배를 주님이 우리가 여기서 찬송을 드리잖아요. 경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만왕의 왕을 보면
요한은 그분을 보고 죽은 사람처럼 시체처럼 돼버렸어요. 시체처럼. 근데 그분이 매주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데 우리는 조금도 안 떨려요. 정말 최고의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제가 이걸 집에서 묵상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을 때 주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그런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가? 내가 그분을 그렇게 대면하는가? 나는 그분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이 문둥병자 9명이 예수를 정말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면 돌아왔을 거라고요. 만약에 자기를 치료해 주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면 이 문둥병자가 다 돌아온다니까요. 그분에게 와서 보고하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인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분만 와서 이분께 크게 경배하는 거, 크게 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왔어요. 정말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내가 만왕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구했어요. 주님은 마음이 너무나 바다처럼 넓으셔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죠. 너무 감사하죠. 사실 치유를 누가 해주세요? 우리가 안수만 할 뿐이지 치유는 누가 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죠. 그죠? 4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세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주님한테 돈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감동이 없으면 돈이 안 와요. 누가 줘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직장 누가 줘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 누가 회복시켜요? 주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전부 주님이 일 다 하시는 거예요. 전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 감사가 너무 작아요.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 작아. 우리의 인생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예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의 머리에 있는 신경 하나 딱 잡아 당겨져서 끊어지면 식물인간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넣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해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복하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그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는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